안녕하세요. 마가의 영화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브레이크트루입니다. 이 영화는 2015년 세인트루이스에 호수가 있는 한 마을에서 실제 일어난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얼음 호수에 빠진 한 소년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존 스미스의 이야기는 당시 큰 화제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 조이스 스미스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아 The Impossible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특히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인 스테판 커리가 책임 제작을 맡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브레이크트루의 주제곡인 I Am Standing With You가 베스트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곡은 영화에서 존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크리시 매츠가 직접 작곡하고 노래를 불러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존 스미스가 친구들과 얼음 호수에 빠지게 되면서 영화의 긴장감이 시작되는데요. 존은 15분간 얼음 호수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맥박은 뛰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인 닥터 서들러가 존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며 개인적인 시간을 주었을 때 어머니 조이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기적처럼 멈추었던 맥박이 돌아오고 모든 의료진들이 놀라게 됩니다. 당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닥터 서들러의 고백이 이 영화 후반부 크레딧에 잠시 등장하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환자는 죽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도했고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영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존의 맥박은 돌아왔지만 맥박은 매우 약했습니다. 아직 혼수 상태인 존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기도로 아들의 맥박을 다시 뛰게 했던 어머니 조이스는 자신의 기도가 아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서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집니다.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어머니 조이스는 병원 옥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요. 조이스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하죠. I know you love me. Whatever you have for John, for Brian, for me. I surrender. I surrender.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조이스의 기도와 온 마을 사람들의 기도로 사고가 일어난 지 72시간 만에 저는 극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사건에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은데 이 영화는 존이 회복된 후 몇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존이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존의 선생님이 존에게 묻습니다. 너는 살아 돌아왔는데 왜 내 남편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했을까? 같은 학교 학생들도 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저는 그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우연하게 자신을 구한 소방관을 만나게 된 존은 그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존을 얼음 호수에서 건질 때 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소방관은 존을 구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일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 소방관의 말을 들은 존은 자신이 살아난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 조이스는 크리스찬 포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돌보시는지 알고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 영화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분명 믿기 어려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단순한 기적에 대한 영화로 보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하는 사람의 내려놓음에 대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기적이 찾아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이사야서 42장 5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시고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뱃살 빼기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뱃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일간 뱃살을 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식스팩 인 30days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 배 둘레는 솔직하게 36인치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 30일 후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뱃살 빼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 중간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뱃살 치수를 재본 결과 0.5인치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한 20일 정도 더 남았으니까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은혜 나눔 제4편, 하나님과의 인터뷰, An Interview with God. 어느 날 너무 심심한 오후를 보내던 중 TV를 이리저리 돌리다 An Interview with God,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영화를 봤다. 어느 기자가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의 영화다. 그 기자는 황당한 인터뷰란 생각을 갖고 불만에 가득 차서 인터뷰를 시작하며 이것저것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지나 하나님이 기자한테 물어봤다. 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안 하느냐고. 그게 무슨 질문이냐고 기자가 물었다.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라고 하나님이 대답했다. 그 기자는 말하기를 자기는 그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불평이기 때문이라고.
그 질문의 진짜 요지는 Why the bad things happen to me? 왜 나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죠? 라는 거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좋은 사람이란 가정하에 하는데 그건 매우 자만인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 기자의 대답이 나한테는 새로운 시선으로 와 닿았고, 그때까지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이 질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대사를 했다. Faith isn't something that you can just have, not in the conventional sense, because faith isn't the goal. Faith is the process. It's a lot like marriage. The vows you take aren't the end, they are just the beginning. It takes time and dedication every day. 번역을 하자면 믿음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왜냐하면 믿음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매우 흡사하죠. 당신이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 결혼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결혼에는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매일. 믿음에 대하여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글인 것 같다. 하나님과 기자 사이에 오간 다음의 대화도 흥미로웠다. Paul, having faith isn't worth much if you don't really believe. I kept praying, sure, but I stopped looking or even listening. God, what could you possibly do that would be beyond my powers to forgive? 기자,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믿음을 갖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나도 계속 기도도 해봤지만 더 이상 찾거나 듣기를 멈췄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도 마음에 울림을 주고 깊은 감사를 느끼는 대사였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 못해줄 죄가 없다는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